성경에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에서 승리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연히 성경은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를 자랑하는 책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통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특별한 신앙적 체험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 그분 자체인 것이지요.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건강한 신앙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 그분 음성 듣는다, 근데 쫓아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뭘 믿습니까?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등한히 하고 이 일을 게을리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어도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어디 한번 가서 불을 받는다든지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받는다든지 아니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는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처음 지어질 때에 이러합니다. 거의 한 50여 년이 지난 일이죠. 오래된 일입니다. 당시 교회가 좁아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의도로 가라. 예. 당시 여의도는요, 지금의 여의도가 아니에요. 모래뿐인 허벌판이었습니다. 교통번도 없었어요. 주위에서는 무모한 계획이라며 반대와 비난을 쏟았습니다. 더구나 건축비는 총 8억 원이 필요했지만 교회는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의도로 가서 교회를 짓겠다고 하신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한마음 되어서 서로 헌금을 작정하고 하면서 시작한 거죠. 근데 그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당시 중동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번에 우리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가 올랐죠.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완전히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된 그런 때가 이르게 되었어요. 당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거의 빈사 상태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부채의 압박이 극에 달하며 결국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 목사님은 매일 밤
골조만 남은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철골이 무너져 내려서 제가 그 아래 깔려 죽게 하십시오. 죽게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목사님 늘 곁에 두었던 것이 바로 성경과 조지 물레의 책이었대요. 말씀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까를 보시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가신 거죠. 죽을 것 같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헌신하게 하셨고 다시 공사는 재개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약 한 4년 만에 완공이 되었고 당시 단일교회는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교회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자식이 없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자식을 얻었고 또 그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 믿음은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건축했던 아무것도 없는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그분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떠도는 거예요. 견고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매일 요동치는 것입니다. 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공허한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환경이 변화될 것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전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예스, 그 책에서 유명한 말씀의 인용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예스가 된다. 다 그게 내 거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내 것이라는 거죠.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승리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길 없는 광야에 길이 열리고 사막 한가운데 강이 흐르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환경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